행복한 안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참 계속 은혜로운 이 이사야의 기별을 듣게 되는 것은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사야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 9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먼저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은 사실은 이제 8장 22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처참한 멸망을 당했던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정말 이방에 끌려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던 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땅입니다. 옛날 북방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동정이 많으신 분이신 줄 알 수 있어요. 매를 심하게 맞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기별을 주십니다. 그 기별의 내용이 이 8장 22절과 9장 1절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는 9장 1절이 8장 23절로 되어 있어요. 흥미롭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정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도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그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참 핍박을 당했던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봉사를 시작하신 것은 우리에게 꽤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을 보시면 마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에게 감동이죠. 처절하게 짓밟혔던 땅.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참 의해서 철저히 짓밟힘을 당했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특별히 갈릴리 지방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희망이 없어진, 말 그대로 소위 흑암의 땅이라고 불렸던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어쩌면 남방 유다보다도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철저히 아마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사야 40장 1절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셔요.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배나 받았다. 내 불쌍한 내 가슴을 아프게 한 내 자식들을 다시 위로해서 회복시켜달라는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 사실은 이방이 돼버렸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또 바벨론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민족들을 거기다 심어서 말 그대로 이방의 갈릴리가 되고 만 거예요. 이방 땅이 됐어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셨고, 어쩌면 더 겸손해진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더 아주 감격스럽게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늘 혼혈족이 거주했고, 사실은 적은 수의 유대인들만 거기 있었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갈릴리 지방,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린 이 지방에 보내신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피가 섞여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낸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그들이 실제로 보고 경험해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사렛 사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지만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주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자를 찾아가실 때도 다 그 이방 땅, 해변길에 있었던 이방 땅에 있었던 곳들을 찾아가신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그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입니다. 무겁게 했다. 소위 이제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했다. 그런 표현이죠. 이사야 9장 2절로 갑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참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하나님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설픈 죄인보다는 완전한 죄인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 사는 창녀와 세리가 먼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빛을 받아들이고 먼저 하늘에 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리는 정말로 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정말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 갈릴리는 불량배들과 창녀들과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던
악한 동네였어요. 주님께서 그 동네에서 빛을,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예, 이제 8장 3절로 가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으로도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그 기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가 뭐겠어요? 네,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의 멍에, 병의 멍에. 네, 정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에 의해서 처참하게 찢겨지던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 나중에 결국은 처절하게 망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디안의 날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옛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죄로 말미암아서 무참히 핍박하고 학살하고 못살게 할 때에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정말 미디안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멸절을 해버립니다. 완전한 승리를, 영광스러운 승리를 찾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구원을 미디안의 날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미디안의 날은 곧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환호를 질렀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진멸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질병 그리고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한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프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네에는 환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병을 진멸한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죄인들이 원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완전히 진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죠. 5절을 봅니다. 이사야 9장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렇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짓밟히던 그때, 그 어지럽게 싸우던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라고. 네. 그저 건불대기 사라지듯이 호로록 하고 타서 없어진다. 이건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의 역사적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마지막에 멸망시킬 것이라는 어떤 그런 국지적인 멸망에 관한 예언일 뿐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죄를, 고통을 영원히 없애시겠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로 완전히 모든 악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에 타서 영원히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네. 히브리어는 이 키라는 불변화사를 썼는데요. 뭐뭐처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본래 히브리 말에는 있어요. 그 키라는 접속사를 쓴 맨 앞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여기 키, 그 이유가 뭐냐? 네. 이유는 혹은 뭐뭐처럼, 뭐뭐임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아기가 낳다 하는 이 낳다는 얄라드라는 동사는 강조형 동사로 쓰였어요. 한 아기가 낳아졌다. 아주 그 강조함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무 좋아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기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어쩌면 마리아가 진통을 하고 났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린 모릅니다. 어쨌든 이 한 아기가 낳다라고 말할 때 낳아진 바 됐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아기 낳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낳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낳아진 바 되었다. 강조형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의 얘기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낳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셔서 태어나진 바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수동태입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6절 다시 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이제 정사를 메었다 하는 이 말씀도 그가 소위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가 통치하게 되었고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동사 하야라는 동사가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사를 메워 주셔서 권세를 메워 주셔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다. 우리가 이 불려지다는 카라라는 히브리어 영어의 코라고 비슷해요. 누구누구라고 불리다, 부른다, 선포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감격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부르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이 불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불렸는데 그 이름의 내용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기묘자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히브리 말입니다. 펠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의 본래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펠레라는 단어 경이로운 아주 놀라운 우리말은 기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13번 사용되었어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여튼 놀라운, 기적적인, 기이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 뒤에 가서 모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는 학자들이 이 모사라는 말은 거기 사실은 명사가 아니에요. 야아츠라는 동사입니다. 충고하다, 권면하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인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계속 권면하고 조언하고 도와주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 것하고 연계형으로 같이 붙어 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것을 따로따로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셨는데 다른 영어 번역들에 보시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펠레가 소위 이 Counselor, 모사라는 말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펠레 혹은 야아츠라는 두 동사와 명사입니다. 앞에 건 명사입니다. 펠레는 이렇게 합쳐져서 번역될 수도 있다. 놀라운 카운슬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실제 영어로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펠레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필리라는 이 형용사가 되면서 이 이름이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구약에 사용되었어요.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 천사의 이름이 기묘자라, 우리말은 똑같이 기묘자라고 번역했어요. 사사기 13장 18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묘자냐? 이 삼손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노아가 드리는 제물을 받고 그 제물과 함께 그것이 번제로 드려질 때 그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주의 사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번제를 받으시는 존재예요. 그 번제를 타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 그런 표현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단수로 특별히 쓰일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도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속에서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 4절 이후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런 예는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여기 이 필리라고 불린 이 기적 같은 분,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기묘한 자다. 거긴 형용사예요, 필리. 그 형용사가 명사화돼서 쓰인 예는 히브리어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사로 하면 펠레예요.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라 했던 바로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펠레, 필리. 그래서 이 펠레나 필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경이로운 분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네,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고 죄인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던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기묘자와 모사란 말이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아츠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조언을 해주다, 함께 깊이 숙고해서 결정해주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주님께서 자기 이름에다 갖다 붙이신 이유가 뭘까요? 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와 의논하자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해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이 단순한 조언자, 충고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없애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단순한 소위 카운슬러가, 상담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로서 나타나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번역이요, 조금 그래요. 전능하다는 일반적으로 쓰는 사다이가 아니고 여기서는 깃보르입니다. 깃보르는 우리가 언젠가 참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 가바르라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예요. 강하다, 위대하다,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깃보르는 구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가장 강한 사자를 나타낼 때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그 사자를 강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우리 공부했죠?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거기에 특이한 사냥꾼이라 할 때 강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도 당해내지 못해요. 다 이깁니다. 이 전제 군주 아주 무시무시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정말로 악에 관한 한 히틀러 같은 존재였던 이 니므롯을 강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나중에 좀 다시 보겠지만은 이사야 10장 21절을 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일에 관하여 말할 때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능하다는 표현이 깃보르예요. 아주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왜요? 살려니까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느냐요. 그야말로 무적의 용사를 표현할 때 깃보르라고 그래요. 물론 한자로 이제 전능하다, 온전전자, 능할랑자 써서 완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전능하다는 말을 쓰지만은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이 전능하다는 말은 샤다이예요. 샤다이는 나중에 우리 공부 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능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물론 능력도 그렇죠. 그런데 이 깃보르는 아니에요. 못하는 것이 없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무적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 감히 달려들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깃보르, 엘 깃보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말을 번역했는데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썩 바람직한 번역도 아니에요. 저보고 번역하라면 무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 예레미야 3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에 관한 한 힘있는 무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17절.
18절. 여기서도 이 기뽀르가 쓰였어요. 예, 창조.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기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이 기뽀르가 쓰였는데 누가 기뽀르, 엘 기뽀르입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핏덩어리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한 아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태어났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뿐 아니라 십자가의 그 무지막지한 영원한 사망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사망을 기어코 이겨내고 정복한 무적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죄와 무덤을 정복하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묘사 가운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직접 표현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가 무덤이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정복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무덤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네. 여러분, 누가 우리 무덤을 열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우리 무덤을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24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 그대로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하늘 문을 들어가실 때 천사들이 양쪽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때 대답이 나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 왜요? 그가 뭘 이기셨어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이에요. 주님이 못 이기시는 것이 없어요. 네. 그분은 강하고 능하시다. 이 능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그렇게 기뽀르를 번역했어요. 네. 이 강하다는 말은 itchu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이것도 강하다, 아주 강력하다. 그런 특별히 전쟁에서 강하다는 표현을 쓸 때 써요. 강하고 능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여호와시로다. 무엇에 특별히 능하다고요? 전쟁에 능하시다. 전쟁에 능하시다. 무슨 전쟁이요? 선악간의 전쟁에서 죄를 이기는 일에 있어서 죄의 마지막 결과인 죽음을 이기신 일에 있어서 그리고 죄의 결과인 질병을 이기시는 일에 있어서 그분은 참으로 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노래를 하늘에 가서 부를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능하신 기뻐로 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공부했죠? 영원자라는 뜻이라고요. 영원자는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신다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다음 이름을 보시죠. 그 다음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기 이 영존하신다 하는 표현이 그냥 히브리 말은 아부, 그 다음에 아드란 말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드 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드 하면은 그냥 우리말로 영원한 아버지예요. 자,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런 아버지,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가 계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어린 아기라는 거예요. 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일은 그분이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영원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없었을지 몰라요.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라는 증거가 주님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 영원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분은 진정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네, 참 감격스러운 얘기죠. 네.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아버지, 나를 영원히 책임지신 아버지, 내 죄를 영원히 책임지신 아버지, 완전히 책임지신 아버지.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요즘도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가 문득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해도 저를 보고 왜 그랬냐 안 하셨어요. 저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다 당신이 해결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자식밖에 모르셨던 어머니, 자식의 허물로, 자식의 죄로 함께 고민하셨던 어머니, 더 나아가서 저 때문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이 맞으셨던 우리 어머니, 저를 한 대도 안 맞게 하시려고 그 모진 매를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참 어머니가 육신적으로는 많이 그리운 시간들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저는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영원하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 노릇을 하셨죠. 우리를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낳아주시기 위해서 그 무한한 고통을 당하시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마지막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이 왕이라는 글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르라는 단어예요. 이 사르는 대제사장 혹은 군대 장관, 총사령관, 어른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왕이 아니에요. 왕은 멜레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다스리시는 왕을 멜레크 그래요. 행정수반. 근데 여기서는 왕이 아니에요. 군이에요. 일반적으로 임금군자 씁니다. 한자로. 근데 여기서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사르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하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전쟁하는 왕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대군 미가엘이에요. 큰 사르 미가엘이에요. 싸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시는 사르로 나타나 있어요. 그냥 평화를 다스리시는 일반 왕이 아니라고요.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르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서 참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일반 왕이 아니고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사르. 또 동시에 대제사장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싸우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성소에서 끊임없이 봉사하시는 왕. 그런 왕입니다. 사르. 자,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평강의 왕이라. 평화, 샬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죠? 샬롬 뭐예요? 네, 빚을 갚으시는 왕이에요. 빚 갚다, 샬람이라는 동사의 명사가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 평강의 왕. 또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샬롬 있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요한복음 20장 20절 몸으로 말씀하세요.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 찢어진 옆구리를 보라. 너의 죄값을 내가 갚았다. 평화를 내가 얻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빚 갚았다 하시면서 영수증을 보이신 것이에요. 예, 그리고 다시 못을 박습니다. 20장 21절 19절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영수증을 보이시고 21절에 아주 쐐기를 탁 박아버려요.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 불행이죠. 네, 7절 이사야 9장 7절을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네,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평강의 더함이 더함이 이 더한다는 말도 재밌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마르베라는 단어인데 라바 많다 증가한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마르베. 뭐 아주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이사야서에만 2번 나옵니다. 예, 그냥 평강의 넘침이 무궁하며 이렇게 읽는 게 더 좀 실감이 나겠죠.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다는 겁니다. 네. 무궁하며 이 말은 참 끝이 없다는 말이 딱 맞아요. 여기 이제 무궁하다는 단어를 캣츠 마지막 끝이 끝 위에 있다. R 캣츠 R 해서 R은 위거든요. 그 끝 위에 있다. 그건 끝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말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겠다. 여기 정의는 우리 번역이 지금 이렇게 섞여 있어서 좀 많이 혼돈스러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정의, 미시파트고요. 공의는 제다카라는, 미시파트는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의 의를 율법 중심으로 설명한 의고요. 제다카는 발음, 정당함,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게 다 똑바르고 그런 단어, 그런 쪽에 의의 성질을 묘사하는 쪽에 강조를 두고 쓴 의란 단어예요. 제다카.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도 보면 예루살렘 성도 장과 광과 고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넓이, 길이, 높이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뒤집어 봐도 하나님 나라는 이리 봐도 똑같고 저리 봐도 똑같고 공의롭다는 얘기죠. 정당하고 올바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제다카예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제다카를 썼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완전하다. 가득 채워져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제다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영원히 그 정의와 공의가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끝에 말씀이 분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열심이란 단어가 킨아입니다. 킨아, 카나, 질투하다, 열심내다, 질투하다는 동사의 명사예요. 킨아가. 구약에 가끔 나오는 동사죠. 아주 명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질투가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는 기어코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삼켰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렸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사야 9장의 이야기 참 영광스러운 얘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열심에, 사랑의 열심에 우리 모두도 삼켜진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입니다. 우리 오늘 죄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씨로, 질투의 씨로, 하나님의 열심의 씨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열심,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열심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